이제 잘 아는 노래이지만 또 성령님이 감동을 주시니까 또 새롭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갈릴리에서 만나시고 또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그렇게 인사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네, 이 추운 날씨에 교회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는데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네, 아멘.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과의 만남 세 번째 회막에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레위기 여러분 이제 읽으시면서 아마 무슨 내용인지 잘 이해가 안 되고 어렵고 지루하고 많이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저도 지난 주간에 읽으면서 막 졸리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요. 근데 레위기가 참 알고 보면 참 중요한 말씀이더라고요. 모세의 오경 가운데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 책 중에서 세 번째 책이죠. 가장 중심에 있는 책이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레위기를 율법 중의 율법이다. 가장 핵심적인 율법을 다루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가르칠 때도 어렸을 때 제일 먼저 가르치는 그 성경이 레위기입니다. 제일 어려운데 제일 꼬마 애기들에게 가르친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 제일 어려운, 이해되지 않는 이 어려운 거를 레위기를 자녀들에게 가르칠까요? 그것은 레위기가 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예배와 삶에 관한 규례들이 어떻게 예배드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예배와 삶에 대한 그 지침이 이 레위기에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릴 때부터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도록 그렇게 신앙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핵심 율법 중의 율법인 레위기를 그렇게 전하는 것이죠. 레위기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길을 두 가지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예배입니다.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부르시고라는 이 단어가 그 히브리어로는 와이크라라는 단어인데요. 그냥 우리가 학교에서 출석 부를 때 이형우 네 이렇게 부르는 그런 출석 부르는 의미가 아니고 또 어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부하들을 부를 때에 뭔가 시키기 위해서 명령할 때 부르는 그런 부름이 아니라 특별한 관계 안에 있는 사람을 부르는 것을 말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배우자가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를 때 사랑이 담겨있는 그 부름, 그것이 이 와이크라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불러 세운다라는 뜻도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모세를 부르실 때에 저 하늘 위에서 또는 저 높은 저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모세가 있는 그 자리, 회막으로 내려오셔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가까이로 나아오라고 그렇게 친밀하게 우리 곁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은 단순히 그냥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나아오도록 초청하시는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시작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은 좀 예배를 드려볼까? 오늘 컨디션 좋으니까 교회 가볼까? 이렇게 해서 우리의 의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만,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한 사람들만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의 시작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부름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보에도 보시면 예배의 부름이라고 해서 시편 오늘 43편 3절 4절 읽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그 순간부터 예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는 준비된 사람이 오는 것이 아니라
그 부르심을 듣고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이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죄인이든지 부족하든지 내가 어떤 모습인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은 모두가 예배에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셨을까요? 회막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이 모세를 어디서 만나셨죠? 시내산에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모세만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 계속 머무를 수 없었고, 이제 그 광야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계속 시내산에만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시기 위해서 이제 내가 거할 성막을 만들으라 라고 말씀하셨죠.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회막이 처음 나오는데요. 회막이 완성된 것이 나오는데 그 회막은 어디에 있냐면 이스라엘이 진이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있으면 이 진 동서남북 진 바깥에 회막을 지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게 출애굽기 33장에 나오는데 왜 진 바깥에 지었냐면 출애굽기 3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시내산에 올라가고 40일 동안 나타나지 않자 우리를 구원한 그 하나님을 아론에게 좀 만들어라.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사건이 나타나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죄악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가까이 있는 것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이 그들 앞에 가까이 올 수 없었고 또 죄인이 하나님 만날 수 없었기 때문에 진 밖에 오직 모세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진 밖에다가 회막을 지은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너희가 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나의 소유요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으로 나와 계약을 맺었으니 나를 만나려면 이것을 지켜야 한다라고 그 지켜야 하는 규례가 바로 레위기에 나오는 그 제사법입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은 반드시 이것을 지켜야 한다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 제사법을 가르쳐 주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내가 거할 그 성막을 만들어라 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성막을 짓는 구체적인 방법이 출애굽기에 나오고 출애굽기 40장에 이제 성막을 봉헌하는 그런 봉헌식이 치러지게 되죠. 그러면 이제 성막이 이제 지어지게 됐죠. 그런데 오늘 레위기 1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성막에서 모세를 부르신다고 말씀하지 않고 회막에서 또 모세를 부릅니다. 회막은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또 회막에서 부르실까요? 성전을 만드셨는데 제가 이게 좀 궁금해서 좀 찾아보았더니 여기서 레위기 1장에 나오는 이 회막은 출애굽기 33장에서 처음 지었던 그 임시 기도처였던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 임시 처소가 아니라 성막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성막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거죠. 그런데 왜 성막이라고 말하지 않고 회막이라고 레위기에서는 소개하고 있냐면 성막은 거룩한 장소, 거룩한 장막을 말하죠. 장소를 의미하는 뜻이라면 회막은 모일회, 만남의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곳으로 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만나자라는 그런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회막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그렇게 사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이 회막은, 이 성막은 진이 동서남북으로 있으면 그 가운데, 진 가운데 완공이 되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언제나 가까이 나올 수 있도록 또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성막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진 가운데 배치를 하게 된 것이죠. 예배는 부르심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부르실 때에 우리 모두가 그 부르심에 응답하셔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그런 예배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아멘. 이전에는 모세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는데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말해라 라고 전달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너희 중엔 누구든지 여호와께 나아갈 수 있다. 거룩한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빈부 귀천 남녀노소를 떠나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 모두에게 이것을 전해라.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고 전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7장 16절 상반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출애굽의 목적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압제당하고 고통받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그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지 애굽에서 건져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해방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데에 그 출애굽의 목적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신앙 공동체, 예배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신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았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을 믿게 하신 이유는 그냥 이제 우리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다, 그 보장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나 또 천국에서나 그 어디에서나 하늘나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는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준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하반절을 보세요.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예물은 히브리어로 고르반, 희생제물을 말하는데요. 옛날에 성막을 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막을 짓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소중한 제물을 내어놓았습니다. 그 제물로 성막이 완성된 것이죠. 근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중간에 놓고 만남을 제안하시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드릴 수 없으니 우리 생명을 상징하는 소나 양의 피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정성스럽게 우리의 기준에 최고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는 예배라면 의미 없는 예배죠. 우리가 창세기 4장에서 그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단지 그 제물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예배 드리는 그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삶의 예배를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죠. 제물보다 먼저 그의 삶, 그 자체를, 그 존재를 하나님은 받으시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가지 제사가 레위기에 나오는데요. 근데 이 5가지 제사 중에서 번제가 가장 먼저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읽은 말씀이 이 번제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번제를 가장 먼저 기록한 것은 우연이 아니라
중요한 신학적 의도가 있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제사이기 때문입니다. 또 가장 중요한 제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번제는 다른 제사와 다르게 아침과 해질 무렵, 하루에 2번, 하루의 시작과 끝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다른 죄들은 감사한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제를 드리고, 또 내가 죄를 지었을 때에 회개하기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고, 누군가에게 피해를 봤을 때에 배상하기 위해서 또 속건제를 드리고, 이렇게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번제는 특정한 죄나 사건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전 존재를, 모든 삶을, 나의 몸과 마음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번제입니다. 그래서 제물 전체를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써 예배의 본질이 부분적인 헌신이 아니라 내가 이만큼만 헌신해야지, 내가 할 수 있는 이것만 해야지, 그런 것이 아니라 전인적인 헌신, 모든 것을 완전히 하나도 남김없이 불태우는 그러한 헌신이 바로 예배의 본질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3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최선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입니다. 번제를 드릴 때에 흠없는 수컷으로 드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흠없는 수컷은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 중에서 가장 귀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드릴 때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냥 아무거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그냥 내가 필요 없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귀한 것,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드려야 한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소를 드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양, 또 어떤 사람은 비둘기를 잡아서, 그것도 없으면 제사장이 일러주는 대로 제사장의 지시에 맞춰서 정한 예물을 드리라고, 우리의 그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물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헌신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최선의 것을,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것을 드려야겠다라는 그런 헌신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시간과 모든 것을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자기 부인의 예배입니다. 4절에 보시면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하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제물에 안수한다는 것은요, 내가 죄를 가지고 있는데 나의 죄가 이 제물에게 옮겨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안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죄가 이 번제물에게 전가되어서 이 제물을 죽이면 내가 죽어야 하는데 이 제물이 나의 죄를 지고 죽게 되는 것이죠. 나 대신 죽는 것입니다. 예배는 구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관람이 아닙니다. 오늘 예배가 찬양이 은혜로울까? 오늘 말씀이 은혜로울까? 오늘 예배 환경이 좀 어떨까? 이렇게 우리가 관람하는 영화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예배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따라서 은혜는 내가 은혜 받아야지 나에게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주시면 받아야겠지만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부름받은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릴까? 얼마나 많이 헌신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오늘도 겸손한 마음으로 이 죄인이 주님 앞에 섰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내 가운데 임하여 달라고 그렇게 바라는 마음으로 온 마음을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런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 받으십니다. 세 번째로 전인적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6절에 보시면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각을 뜨고 또 씻고 또 전부를 불살라야 합니다. 하나님은 일부가 아니라 전부를 불태우기를 원하십니다.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만, 꼭 필요할 때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소한 일도,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모든 것을 대화의 소재를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드리지만 재정은 각을 뜨지 않고,
또 교회 봉사를 하면서도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일부만 드리고 일부는 드리지 않는 그런 신앙은 온전한 신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전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의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관계와 우리의 소유까지 모든 것을 드리는 예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하나님은 향기로운 냄새로 받으십니다. 향기로운의 이 원어는 안식하다, 만족하다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그 제사를 드렸을 때에 번제단 그 주변에 피를 뿌리기 때문에 향기로운 냄새가 나지가 않습니다. 피비린내가 진동을 하죠. 근데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기 때문에 냄새를 직접 맡으시지 않습니다. 향기로운 그 냄새라는 것은 이제 은유적인 표현인데 번제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반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온 정성을 다해서 온 마음으로 헌신하여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은 그 헌신과 순종의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 레위기의 핵심 주제는 거룩한 삶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느니라. 아멘. 여기서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말하지 않고 성직자만 거룩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온 회중에게 너희는 거룩하라. 너희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거룩은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메시지 성경의 저자인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거룩은 강렬한 순수성으로 타오르는 생명, 접촉하는 것은 무엇이든 변화시키는 생명과 관계가 있다.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컵에 물을 담아놓고 잉크 한 방울을 딱 떨어뜨리면 어떻게 됩니까? 컵 전체에 물이 어떤 색깔로 바뀌죠? 검은 색깔로 바뀌죠. 이 레위기에도 보면은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마라. 부정한 것을 만지면 그 만진 사람도 부정하게 된다는 말을 합니다. 죄의 영향력이 그렇게 큽니다. 죄 가운데 빠진 사람과 같이 지내다 보면 나도 죄의 길에 빠지게 된다. 그래서 죄를 가까이 하지 말라고 그리고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죠. 우리가 죄로 오염되었는데 그런데 이 거룩은 죄로 오염된 먹물보다 더 검게 된 우리를 흰눈보다 더 정결하게 더 희게 변화시켜주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죄를 가진 사람이 의인을 만나면 그 의인도 죄인이 되는데 죄인인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거룩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나를 만나라, 더 가까이 나에게 나오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나고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그 만남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삶 속에서 나와 함께 동행해서 너희의 삶이 거룩한 삶이 되도록 그래서 너희를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죽음 가운데로 살아가는 그들이 거룩한 너희를 만남으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거룩으로 이 어두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거룩한 삶이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구별된 삶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선택하신 이유는 단지 그들만 거룩한 백성으로 소유하기 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예배 공동체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거룩한 백성으로서 삶이 거룩하게 되는 성화 공동체로 살아가길 원하셨습니다. 즉 우리의 신앙이 과거에 머무르거나 현재의 모습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숙해져서
삶 속에서도 그 거룩함이 나타나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성화는 신앙의 거룩함과 생활의 거룩함으로 이루어집니다. 레위기 1장부터 16장까지는 신앙의 거룩함, 즉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강조하는 제사 법전입니다. 그리고 17장부터 26장까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백성의 거룩한 삶을 강조하는 성결 법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7장은 부록으로 이제 다시 한번 헌물에 대해서 강조하는 그런 규정입니다. 성결 법전, 이 레위기 17장부터 26장까지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는 그 주제 단어가 뭐냐면 성결 법전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거룩하라라는 단어입니다. 레위기 19장 2절에서 아까 보았듯이 거룩하라, 카다시, 구별되다, 분리되다라는 뜻인데요. 분리하다, 구별하다라는 뜻인데, 근데 놀랍게도 이 레위기에서는 이 거룩하다라는 뜻이 새로운 의미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레위기 19장 18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암송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잘 생각하시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가장 큰 계명을 말씀하실 때에 인용하셨던 이 본문이 바로 이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핵심을 간파하고 계셨던 것이죠. 613가지나 되는 그 율법을 10가지로 요약하면 10계명이 되고 그 10계명을 다시 또 둘로 나누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과 이웃을 사랑하는 법으로 제1계명에서 4계명, 5계명에서 10계명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시 한 문장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한다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으로 귀결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거룩한 삶을 통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삶은 이웃과 동떨어진 삶이 아니라 너와 나는 달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너는 이방인이야 이렇게 밀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웃을 나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죄인된 그 형제를, 그 이웃을 품어주는 것입니다. 단순한 구별, 분리가 아니라 죄인된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미 받은 그 사랑으로 그들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이것이 거룩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별과 가름이 아닌 부둥켜 안음이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듣고 또 다시 세상으로 나가면 또다시 죄 때문에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자들인데 어떻게 계속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죄와 허물이 가득한 우리가 이 거룩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습니까? 물에 빠진 사람이 스스로 구원할 수 없듯이 죄에 빠진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미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셨고 또 우리가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주의 거룩하심으로 우리를 덮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에 그 사랑 때문에 그 거룩하신 힘 때문에 우리가 거룩함을 조차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레위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만남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응답하는 자리입니다.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셨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이곳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하여 헌신하는 마음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셔서 우리의 삶이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